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게 뭐라든가요? 예, 오늘 수고 많이 했어. 요즘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서 농사하는 일이 점점 이렇게 늘어가고 있죠. 예, 좀 저가한다고 아마 바쁘실 텐데.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이제 또 논에 또 물대 가지고 또 모내기도 하게 되고 그죠? 예, 여러 가지 아마 바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더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걸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보면 삼위가 함께 한 몸이 되셔서 일체가 돼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분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보면 공생애 때에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함께 동력하셨습니다. 함께 일하셨어요. 혼자서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의 짝을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죠. 예, 그래서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걸 원하세요. 이런 모든 일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목사가 혼자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혼자서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도 보면 목사님 혼자서 뭐 한 게 아닙니다. 사실 밑에 있는 구역장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그냥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시는지. 구역장 한 사람 밑에 뭐 수백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교회가 돌아가는 게 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도 여러분,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난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힘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쥐락펴락하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장로님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여러분,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함께하면 뭐든지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 함께 동력하는 교회예요. 한 마음이 되는 교회, 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예수님도 보십시오.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그들 택하시죠. 자, 보십시다. 오늘 보니까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선택을 하는데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걸 보시게 되면 어떻게 제자들을 선택하시느냐. 첫째가 뭐예요? 원하시는 자를 불러요.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누가 원했다고요? 주님이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제자를 선택할 때도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나를 제자 삼아주세요 한다든지, 제자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쳤다든지,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일일이 찾아가셔가지고 콜링을 한 거예요. 콜링. 예, 불러주신 거예요. 인상적인 장면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해서 뭐든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만드실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할 때도 전부 다 자기들이 선지자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밭에서 소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기드온 같은 사람 숨어 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이렇게 까서 곡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관점이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도 우리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는 이 날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수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일주일에 주일 하루도 겨우 지키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꾼들도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아니 그렇다니까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직분 받는 거예요. 장로의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권사의 자격이 있어서 권사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 아이고 내가 했으니까 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르시면은 뭐가 있냐면 상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부르심 속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이 있죠. 그 특별한 직분을 통해 부름받은 사람은 그 유업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이 가치를 모르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막 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냐고, 왜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냐고. 나 안 합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직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황송하지 황송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런 직분을 맡겨주십니까? 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식신들 하겠습니다. 유구무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직분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최고의 축복.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요, 여러분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뭐 가지고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집 짓고 아이들 낳아서 잘 기르다가, 그것도 참 잘한 일이겠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를 위해 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오는 겁니다.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어질 그 은혜와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황송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목회도 똑같습니다. 목회에다도 여러분 부름을 받을 때 목사가 되고 싶어 목사가 된 사람이 의외로 작습니다. 의외로 작아요. 저도 목사가 되고 싶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목사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은데, 다른 것도 할 일이 다른 가서 직장도 구하기가 좀 그렇고, 난 목사나 돼야 되겠다. 그 목사니까 월급도 따박따박 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겁니다. 그런 분이 목사가 된, 단임 목사가 된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 거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그 사람은 목회를 하더라도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목회할 거예요. 자신의 머리를 막 짜내서 목회할 거예요. 그 사람 두통에 걸리거나 쓰러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목회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어떤 분은요, 설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설교하기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섬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불러주셔야 돼요. 그럼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쪽 뒤집어서.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야. 그건 또 안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귀한 직분자로 불러주셔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았으면 좋은 것이고, 그런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들 가보면 큰 교회들 이렇게 막 투표하고 그러잖아요. 투표하고 하는데 나와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레벨에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자기는 안 뽑히고 다른 사람이 뽑혀버렸어. 그리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막 돼. 그러면요,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겨.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 마음이 되게 불행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분을 꼭 있어야만 그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읽어보시면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 그 7주사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다가 그냥 다 기록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꼭 직분이 있어야만 봉사하고 직분이 없으면 봉사하지 않고,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에 합당한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직분에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안 되면 다 잘못된 겁니까? 선교사가 안 되면 잘못된 겁니까? 장로님이 안 되면 다 열등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운 것이지, 사람의 그 직분이 사람을 귀하게 만들거나 열등하게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 그래서 요즘 보면 평신도 지도자 이런 말을 쓰거든요. 평신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상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목회자든지 뭐 어떤 직분, 교회 직분이든지 간에 최고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건 여러분, 부름받은 자에게 영광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내게 맡긴 직분에 충성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직분자에게 영광 그겁니다. 12제자들이 하나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그들에게 영광은 뭡니까? 그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상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돼서 오늘 본문에 이 보게 되면 마가복음 자체가 좀 특징이 그래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이 아주 압축 형식으로 간단하게 착착착 보여줍니다. 마치 그 스냅 사진을 보는 것처럼 짤막짤막짤막하게 보여줘요. 근데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직분을 맡길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예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시험이라는 게 찾아와요. 시험. 그걸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 시험은 뭐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앞뒤에서, 집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맡긴 직분을 충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푸시를 가해와요. 압박을 가해온다고.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게 되면, 교회에 맡긴 직분에 충성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뒤집어진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버려요. 성령이 막 역사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 주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와서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잘 인내하고 견뎌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속상한 일이 올 때도 그 속상한 일 때문에 실수하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분을 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잘 견뎌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게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보십시다. 어떤 도대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14절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부르시면은, 주님이 불러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성도로서의 부름이든 제자로서의 부름이든 직분자로서의 부름이든 목회자로서의 부름이든, 그 부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스파크, 불꽃, 그분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만남이 없이는요, 아무런 일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충성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12제자가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길을 가고 사역을 하고 모든 일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은 여러분, 그분들의 생애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었을까요? 축복,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접했잖아요. 빛 되신 주님, 생명의 빛인 그분,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그분과 동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분이 있어요. 손님으로 모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이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되고자 하심인 거예요. 예, 우리 주, the Lord, 주님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로 내 삶을 경영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던 12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그들의 삶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잖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지.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부름받은 성도의 삶에는, 직분자의 삶에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니까.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손님 취급해버리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이 살아버리고 왕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막 살아버리는, 그래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분이 정말 내 안에 들어서서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직분으로 부름받은 그 근본이 뭡니까? 주님과 동거함인데, 동거한다는 말은 그냥 산다 이 뜻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그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분명해요.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부르심이 분명합니다. 뭐 하려고요?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여러분, 영혼을 구령하고 돌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목사만 영혼을 전도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모든 직분은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러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은 뭡니까? 사역은 뭡니까?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구역장만 영혼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성도는 누가 돌봅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온 직분자들이 함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성도 누가 관심 가져야 돼요? 내가 관심 가져야지. 우리 동네 살고 있는 그 성도 누가 돌봐야 돼요? 내가 돌봐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하라고 직분 준 거예요. 청소하는 것, 식당 봉사하는 것, 다 두 번째. 다 두 번째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영혼에 대한 돌봄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보게 되면, 초대교회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딱 들어가면요, 성도들을 성도라고 안 부릅니다.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 제자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1절 보면 이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항하고 이러니까 막 거기서 구원받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막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구온이온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52절 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성도들이죠. 사도행전 21장 4절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게 보면 성도들을 찾아 거기서 일일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잡혀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도 제자인 거예요. 믿는 우리도 다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맡긴 사명이 중 가운데 영혼을 돌보는 사명,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을 주셨어요. 15절 말씀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여러분, 그 부름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부름받으면요, 장로의 직분에 합당한 능력도 주세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목사로 부르시면요, 목사에게 맞는 능력을 주세요. 설교할 수 있는 능력,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 능력을 준다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로서, 집사님으로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쏟아 부어줘요. 은사를 준다. 쉽게 말하면 은사를.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줍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게. 그 영혼을 어디서 데려와야 되는 거냐면, 전도한다고 해서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 실패한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사탄이 여러분 영혼들을 꽉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사탄의 손을 풀어내고 그걸 내쫓아버리고 그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불러와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딱 보면 어둠이 꽉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눈을 그 육신의 눈을 떠서 보면 밤과 낮이 있고 그렇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어둠이 가득 찼어요. 지금 이 영적인 어둠은 여러분 죄악의 권세요, 사망의 권세요, 사탄의 권세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소보직을 꽉 장악하고 있고 이 군인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 이 어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이. 교회 안에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목사를 막 공격하고. 원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원수가. 여러분 장로와 성도들이 막 싸우고 목회자와 장로가 싸우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한국 교회는 뭐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아니라 귀신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질이 필요하면 주의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물질도 쏟아부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건강이 필요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불치의 병도 낫게 만드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실 이유가 뭐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부르심의 그 사명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 예?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인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혹시라도 먹고 사는 것이 제1순위가 딱 되어 있는 순간 우리는 맨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엎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못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돈 때문에 벌벌벌 떨다 가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야지. 물질이 따라다니는 사람,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되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약속.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얻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먹고 사는 일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만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절반은 여러분 목회자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일은 세컨드. 왜요? 주님께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기도의 방향부터가 달라져 버려야 돼요. 기도하다가 그냥 졸다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 시간 낭비. 싸워야 돼, 싸워. 영적인 전쟁이라니까. 교회를 세워갔는데 꿈을 가지셔야 돼. 그냥 이래 하다 그냥 교회 가는 거지. 시골 교회 이러다 뭐 끝나는. 이러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재정이 풍성해질 거예요. 앞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쪼그러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베풀며 살아야 돼요.
얼마 안 되는 돈 들고 벌벌벌 떨면 안 돼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돼요. 베푼다고 돈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나누며 살아요. 나누면서. 소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줘야 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도와야지. 그거 하다 가야지요. 뭐 다른 거 뭐 하다 갈 겁니까 우리? 날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하면요 그걸 못 벗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목표를 딱 두고 영혼 구령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물질의 축복이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요 많이 벌어도 남는 것이 없다니까. 많이 벌어도 눈을 빨리 떠야 됩니다. 눈을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세요. 아침에 일 안 해도 괜찮아요. 하루 정도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일 문해가 농사가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 조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인생도 겨우 살아갑니다. 영적인 기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매이지 마세요. 너무 삶에 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상이 얼마나 큰지만 알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자유케 돼버려요. 자유케 돼버려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면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열어놓은 그 축복의 문을 아신다면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알아서 기도하시게 될 거고 알아서 여러분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가운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가지고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어디 열려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도 거기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적게 벌어도 모자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챙겨줘요. 내가 고민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은 사실은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부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이 직분에 충성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